시간에 광야에 흐르는 샘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광야에 흐르는 샘물, 광야에 흐르는 샘물, 광야에 흐르는 샘물. 광야에 흐르는 샘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 홀로 버려졌다면 그 광야에서 다 며칠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광야에 샘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록 광야에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광야의 샘물은 광야를 옥토로 만들고 광야에 꽃을 피우게 하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샘물이라는 거죠. 샘물. 오늘 그렇다면 나는 이 샘물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나는 샘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삭막하기만 하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샘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을 섬겼던 그 모압 군대가 배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조공을 잘 바쳤던 모압 군대가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등지고 그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이에 분노를 느낀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에게 전가를 보내고 또 에돔 왕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세 연합군이 작정을 하고 이제 모압 군대를 치려고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그만 광야를 헤매다가 7일 동안이나 헤맸지만 모압 군대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상태로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제는 죽었구나. 짐승에게 먹일 물도 없고 우리가 마실 물도 없으니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모압을 공격하기도 전에 우리는 멸망당하고 우리는 죽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들은 한 선전을 생각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를 발견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해답을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 마침 남유다 왕,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요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처방을 내려준 거죠. 왕이여, 당신들이 비록 광야를 만나고 물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곳에 개천을 파라는 거죠. 개천을 파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당신들이 판 개천에 하나님이 큰 샘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에 듣고 순종을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땅에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이 그 광야에 거대한 물을 보내어서 광야에 샘이 있게 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샘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샘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샘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샘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샘, 은혜의 샘물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샘물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샘물을 주시듯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샘물, 성령의 샘물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 그러면 광야에 샘물을 얻을 것인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샘물을 얻을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죠.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은 물 없는 광야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생을 살면서 물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누구인가? 누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름 부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 무엇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로 문제를 가진 인생들이 그분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인생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물 없는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들이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도움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샘물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한참 열고 있는 그때 그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같이 마트도 없고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그 길이 없는 그런 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나와서 아유 이제는 걸렸다. 이제는 포도주가 없는 우리의 삶은 절망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따라하실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계시다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내리신 말씀의 처방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질병으로, 난 가난으로, 나는 막막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시지만 사람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집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광야에 샘물을 내치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 선지자는 무조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걸어가는 잘못된 길을 발견하고 그릇된 삶을 발견하고 올바른 길을 회복할 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과 에돔 왕 세 왕이 연합해서 광야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은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여호람에게 찾아갔는데 여호람이 그들에게 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당신들 문제를 만났군요. 당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죄악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 왕과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 주변에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지만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 그런 사람. 자기 어머니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합해서 85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왕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엘리사는 여호람을 보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찾은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 왜 나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길을 찾는 거죠. 길.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마침 여호람은 선지자 눈에 볼 때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옆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람 당신 보고는 내가 응답을 안 해주겠는데 여기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응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나는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 주변에 우리 엄마가 믿음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내 가족 중에 누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천국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라도 참 믿음이 없는 장로님이에요. 가짜 장로 같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비록 목사님 큰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해도 우리 부인 권사 믿음이 좋지 않아요. 나는 우리 부인 권사 치맛자락을 딱 잡고 있으면 우리 부인 천국 들어갈 때 그 치맛자락 잡고 나도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잘못된 그런 태도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지금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막 교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하는 거죠. 정말 말씀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거죠. 군중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광야의 샘물을 내는 축복을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광야의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에 개천을 파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땅에 개천을 파야 합니다. 땅에 개천을 파야 합니다. 물 없는 광야를 만났을 때 선지자는 그들에게
땅의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땅의 개천을 파라.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때 땅의 개천을 판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죠. 힘이 있을 때 땅을 파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흙이 진 그런 상태에서 땅을 판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중노동이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뭡니까? 땅의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순종을 하고 땅의 개천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광야에 샘물이 흐르게 되는 이런 기적은 첫째로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는 기적이라. 따라지가요.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는 기적.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삶에 기적이 없어요.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땅의 개천을 파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여 땅의 개천을 봤을 때 그 다음날 어디선가 밀려오는 거대한 그 물줄기로 인해서 땅을 판 그 자리에 물이 고임으로써 그 광야에 샘물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 인간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따먹는 불순종 때문에 인간의 삶에 불행이 오고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행을 떨쳐버리고 행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순종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뒤에 가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그 기사가 기록되고 있죠. 나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문둥병자잖아요. 어느 날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 집의 계집종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치료가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는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엘리사는 자기를 환대하고 손을 들어서 자기 환부에 아픈 데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치료해 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뭡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런 처방을 내린 거예요. 요단강을 쳐다보니까 한심하다 말입니다. 이런 강물에 내 몸을 담근다고 해서 내 병든 이 몸이 문둥병이 치료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거예요. 그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도 있는데 왜 내가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목욕을 하고 간단 말인가? 목욕한다고 내 문둥병이 치료가 되겠는가? 근데 그 주변의 하인들이 막 말리잖아요. 주인이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문둥병인데 문둥병 고치는 일에 이 정도 일이 무슨 그렇게 큰 짐이 됩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순종을 한 거죠. 순종. 요단강에 7번 첨벙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대로 자기 몸에 붙었던 더러운 문둥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은하이처럼 깨끗한 피부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죄악과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이 불순종이 가장 큰 악이라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그 죄인 것을 알지도 못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며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는가? 그 다음에 땅에 개천을 파라는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경험하는 기적이라. 따라질까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경험하는 기적이라. 여러분 오늘 땅을 파는 것은 힘든 거죠. 수고죠. 수고. 땅을 판다는 것은 얼마나 참 힘든 노동입니까? 근데 오늘 땅을 내가 파서 개천을 팔 때 내일 내가 판 그 땅에 물이 고여서 샘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 오늘 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개천을 파는 투자가 없이 내일날 샘물을 얻는 그런 기적은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 나의 미래가, 우리들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영원롭고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현실에서 마치 개천을 파듯이 내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둔단 말인가?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생명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심어지는 씨가 없이 어떻게 미래에 내일날 열매를 거두겠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오늘 현실에서 땅을 파는, 개천을 파는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기들이 판 그 땅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이 고여서 큰 샘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하는 거죠. 심은 것도 없이 내일날 무슨 영광을 거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심은 대로 내일 거둔다는 거예요. 공부하자는 학생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건강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날 건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미래에 어떤 것이 나에게 열리기를 원하는가? 좋은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 개천을 땅에 광야에 그 땅에 개천을 파라고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 따라하실까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 일하실 때 요렇게 일을 해 주시겠지. 아, 하나님 일해 주실 때 요렇게 해 주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 광야에 샘물이 생기기 위해서는 오늘 뭡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 내일 이 마른 땅에 샘물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이 광야에 샘물이 생기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개천을 파면서도 얼마나 자기들이 회의감을 느꼈겠는가. 이 정말인가? 이 개천을 판다고 과연 여기 샘물이 생기겠는가. 얼마나 그들이 참 의심을 하고 걱정을 했겠는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보니까 어디선가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들어와서 자기들이 판 개천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내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광야의 샘을 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성경 보니까 열왕기하 3장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광야에 샘물을 내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샘을 내는 것은 그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개체를 팔아 할 때 그 개체를 믿음으로 팔고 순종으로 파는 그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광야에 샘물이 없게 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일어난 기적.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광야에 샘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샘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20절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 없는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샘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언제? 그때는 언제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예배가 그냥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 하도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자원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예배의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소홀할 수 있는가? 예배 구경꾼으로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꾼들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 소제 들을 때 어디선가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 들어와서 자기들이 판 그 개천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거래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따라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예배에 소홀하다는 거죠. 예배에 소홀한 거죠. 자, 첫째로 그들이 아침 예배 드릴 때 흐르는 샘물. 따라하실까요? 아침 예배 때 흐르는 샘물. 아침 예배 때 흐르는 샘물. 예, 열왕기하 3장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아침이 되어. 아침이라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죠. 첫 시작이죠, 시작. 내 인생에 가장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새벽 예배거든.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우리의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루의 시작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새벽 예배라 그런 말이죠. 물론 새벽 예배 뭐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눈 뜨고 일어나서 뭡니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산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이야, 신기하다. 이것이 막 흘러가더니 막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는데 그 흐르는 물줄기를 보니까 죽은 땅이 살아나고 물이 흐르는 곳에 강이 생기게 되고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세워지고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과실을 맺는 강에는 물고기가 생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샘물이라는 거죠. 샘물. 성령의 샘물, 말씀의 샘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에도 광야에 흘러넘치는 샘물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이 광야에 흐르는 샘물이 흘러넘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비록 광야를 할지라도 샘물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광야에 흐르는 샘물은 흘러넘치는 샘물. 따라하실까요? 흘러넘치는 샘물. 흘러넘치는 샘물.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샘물을 주실 때 그 샘물은 흘러넘치는 샘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자, 열왕기하 3장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샘물은 충만한 샘물, 넘치는 샘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항상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든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주시는 그 분량은 뭡니까? 충만함. 따라하니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 하나님 항상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넉넉하게. 광야의 배고픈 이생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광야에 흐르는 샘물은 원수를 정복하는 샘물. 따라하실까요? 원수를 정복하는 샘물. 하나님이 광야에 샘물을 주게 하신 것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기만 한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샘물로 인해서 원수들이 그 샘물로 인해서 멸망당하도록 하는 샘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자, 이제 광야에 샘물이 생겼어요. 아침에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딱 그 물을 보니까, 흐른 샘물을 보니까 이게 웬 일인가? 아침 햇빛을 받아서 그 샘물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병고인고? 왜 저 붉은 물이 저 흘러넘치는? 저 피다. 저 세 왕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다가 올라갔다가 서로 싸우고 죽이는 바람에 그들이 흘린 피다. 야, 우리가 때를 만났다. 공격해 들어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고 모압 군대가 핏물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이 웬걸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더니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패망당했다는 거예요. 모압 군대가 패망당하고 그들은 자기 나라로 다 도망을 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샘물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멸망을 하게 하는 샘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물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